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징조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간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교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느냐? 미지근한 신앙, 배교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추구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들이 뜨뜻미지근해지고 어떤 뜨거움도 열정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식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샘플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알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뜨뜻미지근하니까 내가 내쳐버리겠다, 포획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한다. 누가? 세상. 이 세상에는 안티 크리스찬니티, 안티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되느니라 하리니. 야, 웃기지 마. 예수가 오긴 뭘 와. 세상은 처음 그대로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냐. 창세 때부터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안 이루어져. 어제도 오늘도 아무 일 없었잖아.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이후에 크고 작은 어떤 재난도 있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정하실 거예요. 아무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끝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초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안티 기독교 세력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조롱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할 것이다. 두 번째, 예비해 두셨다. 세상의 조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고 통과되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90% 높아져요. 근데 그것을 못 믿게 되면 그때부터 꼬여요.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있고 땅이 물에서 나온 것에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세상이 망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땅과 하늘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멸망의 날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 땅, 너네들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과 다 봐줘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봐줘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냐? 오래 참으시냐? 여기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에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자비로우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온다고 100%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있어야 될 설교는 무슨 설교냐? 복음 설교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녹. 근데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은 것 같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는데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져 가요. 죽지 않고. 자,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65세 때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두셀라를 낳고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놀러 와가지고 날마다 무두셀라랑 하나님하고 놀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 집에 날마다 이렇게 놀러 와야 되냐? 이제 네가 우리 집 놀러 와라. 가자. 그래 데려가셨대요. 제가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너무나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놀러 오기가 좀 싫어가지고 데려가셨대요. 어쨌든 너가 낳는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인류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냐? 969년. 969년. 조금만 더 살면 1000년을 채우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동안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참고 또 참고. 그래서 969살까지 무드셀라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집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거의 1000년 동안 저렇게 참으셨구나. 지금도 참고 계셔요. 참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듣는 남편, 도저히 소망 없는 그 남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순단 집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망하지 마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뭘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을 듣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도둑질합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이 큰 소리로 내고 사라지고 천체가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리고 빛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원소들이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천체가 사라져 버린대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우리가 귀로 들은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만약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 죽어버릴 거예요. 고막 터져서 죽어요. 못 들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도 우리는 못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점도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거룩한 두려움.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오늘 이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진짜로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보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물이 평생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몰아낼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사모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약속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권면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5월달에 제가 꾸었던 그 꿈 크라운을 꾸었다고요. 이 면류관을 제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걸 제가 오려내고 있더라고요. 그 크라운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크라운에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에 소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적어도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나는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따라 의의 그날, 의로워지는 그날,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서 주실 재판장께서 직접 주실 의의 면류관 그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 온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